안녕하십니까. 우열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인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요절은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이 많이 섬겼죠? 말씀 강사로 섬기신 분, 회장단으로 섬기신 분, 또 찬양으로 섬기신 분, 사회자, 기도자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드레스덴에 우리 마리아 순리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리더십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섬기는 것이 과연 잘 섬기는 것일까요?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 중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서로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큰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은인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하면 대통령이라는데 누구나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섬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자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따라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어디가 아프면은 그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거죠. 또 상대방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추우면 옷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기는 사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은 음식을 먹는 자가 크냐, 음식을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했잖아요. 음식을 섬기는 사람, 그 섬기는 사람이 웨이터예요. 레스토랑의 웨이터. 이 웨이터가 그 섬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명령하면 그것을 따라주고 순종하는, 또 온갖 굳은 일을 해주는 사람, 그 웨이터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웨이터는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잘 섬겨주신 분은 저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은 자식을 낳아서 똥오줌 가려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또 잠자지 못하면서 그 아기를 케어하고 정말 아기를 섬겨주는 분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의 섬김도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섬겨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왜 공부를 못하냐, 왜 취업을 못하냐, 이렇게 할 때는 그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섬겨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잘 되도록 도와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 섬겨주신 분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심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현재 그 12제자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고자 했죠.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믿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정말 많은 무리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주고 또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버리면서 섬기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중에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영향력인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회개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지금 12제자들이 세계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세계에서 정말 샛별처럼 반짝이며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그 영향력 있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되 특별히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에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베드로를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체포돼야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섬겨줄 수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를 섬겨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섬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른 12제자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공에 제한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겨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섬길 수 있지만 어머니도 늙고 병들고 또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늙어서 죽는 때죠. 그때는 그들 스스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때를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할 때 그는 고넬료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그는 그 다비드라는 여제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정말 소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내일 새벽에 오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며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반복하여 기도를 가르쳤고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첫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40살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그 영향력을 준 사람은 곽선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1학년 때 북한에서 혈혈단신 혼자서 월남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곽선임 목사에게 성경책 하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너도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곽 목사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학할 때도 미국에 유학갈 때도 이분이 단대 영문과 나왔거든요. 그 영문과 나올 때도 미국 갔을 때도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돌아와서 소망교회를 개척할 때 항상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교회는 그 부자교회고 강남에 있는 교회지만 새벽 기도에 말이 나오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항상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언젠가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만나고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에 오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담요를 쓰고 기도하고 여름에는 우비를 입고 와서 항상 무너진 그 예배당 터에 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곽선임 목사님을 잘 섬겨주신 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곽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곽 목사를 기도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섬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홍혜경 집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혜경 집사는 전원일기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딸이 24살에 자궁암이 걸렸습니다. 딸은 그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딸에게 네가 살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 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오늘 밤을 딸이 남기기 어려우니까 이제 깨워서 그 딸을 돌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혜경 집사는 딸을 돌보고 있는데 그 밤에 딸이 죽어가는 그 밤에 그는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엄마인가. 자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을 읽으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졸고 또 잠을 자는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내 딸의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딸은 하나님 나라 갔고 그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먼저 데려가지 않고 딸을 먼저 데려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데려갔으면 너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 네가 천국 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딸을 먼저 데려갔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이분은 큐티의 작가를 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딸이 엄마를 섬긴 것입니다. 엄마가 딸을 섬길 수 있지만 또 딸이 엄마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정말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또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하는지를 그 사람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한마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말 진정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섬기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한 40명 넘게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일을 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